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의무를 다해야 결과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려고 할 땐 그건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쓸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죠. 도둑질한 돈으로 쓸 때는 우리는 당당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1조와 헌금 얘기하면서 도둑질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내 것 아닌 것을 손대서 그것으로 이득을 얻고 그 이득으로 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는 내가 건들면 안 돼요. 그걸 건드는 건 도적질이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내 소유도 안 건드리세요. 내 소유는 내가 당당하게 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11조 개념이에요. 10의 9은 너가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 뭐라고 토 안 다세요. 근데 10의 1은 내 거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에서는 보통 드린다라고 표현을 쓸 때 일반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예배 드린다. 그리고 헌금 드린다. 그리고 기도 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뭘까요? 기도를 드리는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헌금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는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 값진 예물을 드린 사람은 그 물건을,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고요.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 세우자고요. 원칙. 내 삶에 하나님께 뭘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 내 삶에 시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것과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무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조금 점검하고 가려고 그래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부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우리는 보통 공동체가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리더를 잘 세우는 거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앞서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통치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돼서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때문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먼저 좀 하고 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출애굽할 때 리더로 섰던 사람이 누구였죠? 출애굽.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앞장섰어요. 모세가 70만이라는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도착한 것은 가나안이란 땅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로 선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져요. 그래서 지도자는 계승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재미난 게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살아나기 위해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서 그 나라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가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된 게 사사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사사기에서 리더를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워져요.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5천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직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기다리라.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그리고 올라가면서 원래 우리 생각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리더를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의 수장은 베드로다, 야고보다, 요한이다, 뭐 이렇게 해놓고 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의 리더를 세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공동체가 완성됐을 때 그 공동체의 완성을 보는 건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단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라는 단어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달인목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없어도 돌아가야 되고요. 네. 누군가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사라졌다고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리더라 여겨지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공동체가 됐을 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부장적인 사회 아니죠. 그렇죠? 네. 남자와 여자의 의견이 같이 될 때 부부 생활이 건강한 겁니다. 누군가의 주도적인 의견으로 이끌려가는 가정은 어느 순간에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훈련시킬 때 장자되는 큰아이한테 동생들 잘 다스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형제의 우애가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선 이 얘기를 먼저 좀 점검하고 가자는 얘기는 우리 달인목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각자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인 줄 알고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행해야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의무 한번 적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일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자 성도의 시작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의 첫 번째 시작은 거룩한 일상입니다. 그걸 42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두 가지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기도라는 부분에 여러분 성경에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늘 강조드리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이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면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과식과 같습니다. 기도는 늘상 지속할 수 있어야 진짜 기도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규칙적인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것이지 건강한 식습관이 좋은 음식을 폭식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점치는 책처럼 이렇게 쫙 펴서 나오는 단어에 앞서 말씀드린 낚시하듯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질문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쓰였을까를 질문하셔야 정답이 나와요. 쓰인 그대로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쓰인 본문이 왜 그렇게 쓰였을까를 찾을 수 있을 때 정답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질문해 주는 책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질문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이 안에서 정답처럼 끌어올려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요청을 드려요. 근데 잘 안 되죠. 집에 고이 묻혀놓은 성경책, 옛날에 그래서 농담삼아 먼지 털고 나온다는 얘기도 했는데, 주일날 나오기 전에 먼지 털고 나온다고. 근데 요즘은 그조차도 안 갖고 나오죠. 그냥 먼지 쌓인 성경책은 집에 있고 나는 몸으로 나오고. 그게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인지 몰라도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은 한번 내 성경책 가지고 나오셔서 그 성경책 넘겨가며 보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이 낚시한 단어들을 많이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성경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너의 문제의 답은 여기에 적혀 있어 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기도가 멈추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제발 좀 그래주세요. 오늘은 너무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 좀 와주시면 참 좋겠어요. 놀러 오는 거 말고 왠지인지 오늘은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들르고 싶은 교회가 진짜잖아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베이스가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쌓아가야지,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기만 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왜 시험 들까요? 죄송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없이 다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번아웃 되는 경우를 보면요, 내가 일을 많이 하다가 성경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멈췄을 때 그래요.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요거 보여드려야 돼. 여러분 상반기 나눠드린 거 어떻게 되셨어요? 요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내 약속을 한 건데, 기도하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매주 여러분 거 이렇게 놓고 복사하듯이 계속 동그라미 쳐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기도 응답된 거 꽤 많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거 있잖아요. 추가되는 건 뒤에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보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장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도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가요. 뭘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내가 기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놓쳤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으려고. 이 의무를 행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낸 게 기억도 안 나는 분도 혹여 있을 수 있어요. 성부영시 때 냈던 기도 제목이 뭐였더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안에서 문제죠. 꼭 기도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단순해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수 없이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그냥 여러분이 적어놓은 것을 그대로 읽어서 슬기껏 읽어볼까요? 여기도 있어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적어놓은 게 왜 내게 기도 제목으로 줬는지 생각하시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읽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이 말은 붙여야겠다, 이건 응답되겠다를 적게 돼요. 그게 낚시예요. 기도의 낚시. 그리고 적어가다 보면 결과가 나와요. 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알았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기다릴 때 그들에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답이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요 얘기는 조금 더 한번 하고 가볼까요? 요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사도들도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리더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리더가 12이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12를 채워놔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11밖에 없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요. 그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알게 됐어요. 굳이 그 12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때부터는 안 채워요. 12를 억들로 채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운용해 가실 거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이 옳다가 언제 들어온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청년들하고는 한번 저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강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반드시 약속드려요. 만일에 여러분의 일상이 규칙이 이게 만들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떠나셔도 돼요. 제가 장담해요. 정말 장담해요. 그분 결코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규칙과 지속이 여러분을 이끄는 힘을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요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꾸 제가 이걸 서로라고 읽는데 왜 그러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물건입니다. 어디까지는 내줄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 이사할 때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책이 여기 또 많이 쌓였죠. 이걸 버렸어야 되는데 못 버리고 왔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못 버리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숨겨져 있는데 어떤 책은 원래 정가가 10,000원짜리인데 지금 70,000원, 100,000원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 보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절판돼서 지금 이제 막 가격이, 중고 가격이 올라가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따로 빼놓고 자꾸 몰래 숨겨놨어요. 나중에 급할 때 쓰려고. 그런 것들도 몇 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엔 야 저거 왜 오래된 책 저렇게 놨다 그러는데 귀한 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놨던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일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해졌다면 지금 말씀처럼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동민이가 갑자기 그 10만 원짜리를 말도 안 했는데 딱 꼽았어요.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고민되잖아요. 근데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고 얘기할 때 서로 물건의 통용은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이상해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모든 물건이 그 사람에게 줬을 때 아깝지가 않아요. 언제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우리 집은 네 이름으로 해 괜찮아 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해요. 왜 문제가? 돈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사랑의 힘의 능력은 다음에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돼요. 뭘까요? 필요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를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목마르겠다. 그러고 물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뭐가 보이는가요? 내 필요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될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사랑의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원래 교회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때 한 사람의 리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뭘 자꾸 주는 게 행복한 거죠. 나누는 게 행복한 거죠. 내게 소중한 걸 오히려 그 사람이 가져갈 때 기뻐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남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먼저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봐서. 그래서 어제 윤 권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는데, 권사님 계단 올라오기 어려우시면 내가 업어서 올리겠다고, 그거 걱정 마시라고. 계단 올라오는 거 뭐 어렵겠냐고. 우리 남자가 몇인데 까짓 거 그거 못하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를 보이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인 거죠. 누군가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그 필요가 보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의 섬김이 있다. 내 자녀들의 자꾸 필요가 보이면 아직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저기서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필요가 보여야 되고 서로 간에. 교회는 내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이걸 할 수 있을 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더 꽁꽁 숨겨놓으려고 그래요. 못 가져가게. 제 저쪽 책상장에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13,000원짜리인데. 나중에 찾지 마세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하죠.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 그 사람 오면 가기 싫어져요.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46절인데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에 힘쓰는데 단지 앞서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양홍석 목사가 주일날 나와야 돼!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 권사님 있어서 좋고요. 그 집사님 있어서 좋고, 거기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야 진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엔 두 가지가 포함돼야 돼요. 순전한 마음이 첫째. 순전하다는 건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멀리서 내 아이가 나를 보고 막 뛰어와요. 왜 뛰어올까요? 때리려고?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달려오는 이는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순전한 마음 때문이겠습니다. 아빠에게 달려가도 내가 다치지 않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놀이 많이 하잖아요. 애기 데리고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 예, 어디 가서 애들 보고 뛰어내려. 미끄럼틀 같은 데서 뛰어내려. 그러고 아빠가 이렇게 받쳐줘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내가 아빠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아이의 순전한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이 진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하시지 나를 의심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뛰어드는 자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선 서로 간에 그 믿음에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양 목사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관계가 순전한 믿음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 같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모임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모임에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사람이 믿어지긴 하는데 갈 때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에서 일하고 돌아가면 힘들기만 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모이기 힘쓴다는 것은 그 모임에 왔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고 싶고 그 사람을 껴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랬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괜히 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건 의무이자 이제 권리가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죠.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줘야 진짜인 거죠. 다른 목교회 참 좋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우리 집사님 참 좋다. 근데 누구에게? 두 명에게 칭찬 들어야 돼.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어디서 제일 먼저 칭찬 들어야 될까요? 가정에서 칭찬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예수 전하기 제일 힘든 사람,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다 알거든요. 근데 그 내 모습을 다 아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으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불편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올 거예요. 왜 올까요? 저기 오면 좋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결과를 볼 수 있는 20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걸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으로 이곳에 모이게 힘쓰는 사람들이 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다림목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